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구찬송가 3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계획에 어려움에 부딪히신 일을 겪으신 적이 많으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던 적던 삶의 역경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환경이든 건강이든 물질적이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경을 겪으면서 내 자신은 한 단계 성장하게 되고 또한 역경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고 얻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경을 통해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리고 무엇을 얻게 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경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여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것은 재건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 성전을 재건할 때 그들은 반대에 부딪혔고 역경에 직면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저항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고 그들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사역을 기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역경을 만나는지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기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것을 명하셨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주변 사람들의 노골적인 반대와 방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려 했습니다. 2절을 보면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라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들이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의 의미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자신들의 만신전에서 다른 신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지역의 모든 거짓 신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모시겠노라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보인 반응은 그들의 도움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던 그들의 과거 역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살았던 초기 시대부터 역사 전반에 걸쳐서 이방인과 동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로 빠뜨렸고 급기야 그 땅을 떠나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끼리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주장은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시며 새로운 성전에 다른 어떤 신도 드릴 수 없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관용과 개방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는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타협이라는 위험에 직면합니다. 사회는 마치 모든 종교적 신념이 근본적으로 똑같다는 듯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를 최소로 줄이려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사회의 이 혼란스러운 사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할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것은 첫 번째, 분명한 성경적 가르침을 지키는 것과 두 번째, 잘못 생각하는 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 하자 대적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성전 건축을 막은 것입니다. 이런 시련의 모습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두 가지 생각을 붙들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지금 이 세상은 우리의 진짜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화평의 대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타락으로 깨어진 세상을 결국 회복하시리라는 약속을 세상에서 물러나 있어도 좋다는 청신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신실하게 증거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신실하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함으로써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한편으로 그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동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은 거룩함을 향한 사랑의 외침으로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삶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통해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다시 살펴보면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약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과 낙심에 굴복했고 자신들의 육체적인 필요에 급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두 선지자들을 통해 격려가 절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꾸짖으며 권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지는 간단 명료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복을 옮겨 백성이 영적으로 곤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영적인 무관심입니다.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성경의 능력에서 비롯되는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것과 기도의 능력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런 상황에 이르려 하였습니다. 이에 학개 선지자는 백성들의 관심이 하나님에게서 개개인의 행복으로 옮겨짐으로써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게을리하고 있다고 책망하였습니다. 에스라 5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나타난 유대인들을 향한 반대를 보면 낙담하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늘 가까이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경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리오 왕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의 명단이 보내진 위험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신실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다뜨네가 왕에게서 답장을 받기까지 성전 건축을 중단시킬 수도 있었지만 에스라는 건축을 계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끝내 성전 재건을 재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역경이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경을 이겨낼 환경과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6장을 보면 마침내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이 되고 성전 기념식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축이 재개된 지 4년 만이고 성전 재건이 시작된 지 20년 만이었습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기념식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교제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념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결속을 다지고 그들의 역사와 모적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기념일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 세대에 걸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에스라 6장의 절정은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향으로 돌아와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된 것,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여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 바벨론에 붙잡혀 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아 살고 있던 몇몇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유적 문화에 동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환한 백성들이 축하하며 열광하자 그들도 이스라엘의 한 분 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유다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며 주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완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을 통해 이루신 변화와 방탕했던 이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게 된 것을 축하하게 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역경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성전 봉헌식을 하며 은혜의 시간을 가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항상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들이 무너지려 할 때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시며 다시 일으키셨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셨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때로는 그들을 책망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회복의 날에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지려 할 때에, 우리가 또한 해이해져서 세상 사람들과 동요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권면하시고 책망하시며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고 나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역경에 직면할 때에 한 발 뒤로 물러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장서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날에 만난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늘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이 삶의 안정이라는 타협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동화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늘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더욱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보이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우리에게도 나타나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날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많이 나타나 있는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역경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으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역경에 부딪힐 때에 우리가 그 역경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타협하려 들 때에 우리가 그 타협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